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어수선한 시대에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영성이 시들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또 주님과의 교제를 돈독히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늘로 가는 여정길에 혹시 우리가 쓰러질까 우리가 또 넘어질까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훈들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그런 것들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만큼 우리에게 훌륭한 스승이 없고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만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신뢰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압축되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그 의미를 깊은 의미들을 찾아내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에 광맥에서 금을 캐내듯이 또한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의 그 뜻과 의미를 캐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이상한 사건의 그 신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사건을 살펴보면은 그 속에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그리고 아주 깊은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말세를 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투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참 이 짧은 장인데 마치 이상한 연극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연극을 보면 플롯이라고 그러죠. 구성이나 그 스토리나 그 결론이 언뜻 우리가 읽으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지? 참 이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어쨌거나 이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름이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그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중에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여기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시작할 때에 아주 범상치 않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nd behold, there come a man of God. 그래요. 그래서 behold 그러면 보아라, look. 그렇죠?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중요한 사람이 등장할 때 behold, look 뭐 이런 감탄사로 쓰여 있는데 아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수행하고 사명을 받아서 오는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ehold라고 이 감탄사처럼 쓰여 있는가 하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인공이 이름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어지죠. 만약에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A man of God, woman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러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를 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왜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마 여기에 일어나는 사건과 여기에 일어나는 이 케이스는 우리들 중 아무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사건에 해당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큰 사명을 받았죠.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그냥 단에서 분향을 하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여로보암이 단에서 분향하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아주 거대한 큰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큰 산당을 세운 낙성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큰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막 시작하려는 큰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여로보암이 뭐가 돼서 친히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하는 분향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배도와 반역의 장면이죠. 이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무엇을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 형식과 이 악한 죄악과 배도를 탄핵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유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요시야란 왕이 앞으로 태어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짓 제사장과 이 산당과 이 제단의 그 뼈들을 어떻게 다 타파하고 다 살을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예고를 했죠.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용기 있게 만조백관과 많은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과 여로보암 왕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악기를 울리면서 이렇게 크게 아주 웅대한 낙성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용감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어떻게 용기 있게 탄핵하는 경고의 이 진리의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이 일이 아주 순식간에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낙성식에서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다나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놀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자를 잡아라 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 손이 마비가 됐습니다. 저 사람을 잡아라 하면서 손을 올렸는데 그 손이 딱 마비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아주 애원을 합니다. 간구를 하면서 내 손을 좀 성하게 하나님께 간구해달라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를 하니까 그 손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자, 나와 함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자,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 참
참 수고했네. 우리 집에 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 궁전에 가서 좀 쉬세. 내가 너에게 줄 아주 좋은 선물과 예물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너와 함께 가서 잔치를 베풀려고 하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왕국의 반을 준다 해도 저는 절대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왕국의 반을 준다고 해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왕과 함께 가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이상한 겁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죠? 먼 길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유다에서 베델까지 오려면 먼 길을 왔는데, 그래서 배고프고 지치는데 어떻게?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여기에서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13장 9절로부터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큰 사명을 성취하거나 큰 일을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아주 목도 마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먼 길을 왔는데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는 여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 했으면은 그것은 참 당연하게 들릴 법도 한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후에 나옵니다. 자, 질문은 마음속에 두고 그 다음 이야기로 계속 가봅시다. 열왕기상 1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자, 이 베델에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까?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아들들은 그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낙성식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집에 오자마자 아버지 지금 그 낙성식에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막 하면서 그날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고 있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늙은 선지자는 나쁜 선지자였을까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참 선지자였을까요? 아들들과 함께 그 우상숭배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선지자다? 좋은 선지자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만약에 그 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렇게 악한 배도와 죄악과 우상 숭배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탄핵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종이 있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을 먼 유다로부터 이 베델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지 않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쓸모없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 베델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나서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사다리를 나타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을 뭐라고 야곱이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곳이다 라고 하나님의 전이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훌륭한 영적인 경험을 했던 이곳에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악한 우상 숭배와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늙은 선지자를 보면서 아마 이 늙은 선지자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회주의자인가? 이 사람은 아마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아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악한 것인 것을 아마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바로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악한지도 알면서 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충성과 믿음이 다 식어서 경고하기도 싫고 개혁하기도 싫고 개혁에 옳은 목소리도 높이기 아주 귀찮은 모든 신앙이 다 식어버린 처음 열성과 처음 신앙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기회주의, 늙은 형식에 타성에 젖은 그런 형식주의 선지자가 아니었나. 제가 이 늙은 선지자를 보면서 지금 교회 안에 이런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 나도 너처럼 처음 믿을 때,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첫사랑을 가졌을 때 너처럼 열성이 넘쳤어. 너무 그렇게 나대지 말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상부와 조직과 또 교단과 이런 모든 것에 매여서 개혁하자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나 올바른 목소리를 외치기도 다 귀찮아 모든 열정이 다 식어버린 그런 지도자나 원로 목사나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늙은 선지자가 아닐까. 혹은 또 주위의 압력에 또 자기의 신상과 안일함과 명예를 잃을까 봐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양심의 모든 소리를 다 죽이고 그대로 꾸역꾸역 왔다 갔다 그런 형식적인 신앙만 하는 오래된 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 열정과 처음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늙은 선지자, 그 늙은 선지자가 참 베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그가 간 방향을 물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찾아갑니다. 참 흥미롭죠? 열왕기상 13장 14절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휴식이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끝없는 전진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경계를 풀고 이만큼 하면 됐겠지, 이만하면 됐겠지 하면서 쉬고 모든 경계를 푸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공격이 가차없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를 벗어나서
그다음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쉬지 말고 자기가 왔던 또 다른 길로 빨리빨리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경계를 풀고 상수리 나무 아래 지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늙은 선지자가 옵니다. 사단의 공격과 미혹이 또다시 회유가 들어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매개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바치지 않는 기회주의자 신자는 항상 사단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단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은 신자는 사단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함께 떡을 먹자. 떡을 먹고 마시고 피로도 풀고 나와 좀 즐기자. 그런 회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 외우듯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똑같은 대답을 하죠. 나는 나는 함께 돌아가지도 않겠고 들어가지도 않겠고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라고 또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그대와 똑같은 선지자요. 거짓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말했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를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서 떡도 먹이고 마시우고 쉬게 하라고 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죠. 사단의 그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 여기서 속아서 어떻게 함께 그 사람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면서 그 사람과 함께 즐길 때에 그 상에서 먹고 마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열왕기상 13장 21절로 22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그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다 먹고 마시고 그 집에서 나와서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물었습니다. 근데 잡아먹은 게 아니었어요. 죽였어요. 사자가 나와서 죽이고 그 옆에 시체가 땅 위에 있고 사자도 그 옆에 있고 나귀도 그 옆에 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무엇을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한때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렇게 무서운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땅 위에 누워있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로 이 열왕기상 13장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 위에도 좀 이야기가 조금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사명을 성취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왜 그것이 그렇게도 큰 죄였기 때문에 먹고 마셨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하셨을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럴까요? 그냥 그 먹고 마셨던 일이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먹고 마시면은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에 어떤 큰 의미와 어떤 이유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12장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거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여러 가지 궁전을 건축하고 또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다른 산당과 신전들을 많이 건축하느라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세금을 많이 징취하실 겁니까? 라고 그들에게 그 르호보암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조언을 다 따르지 않고 젊은 자기의 그 또래의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더 많은 세금을 징취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견디다 못해서 불만이 고조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10지파가 북방 이스라엘로 되고 그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남쪽에 남방 유다 왕국이 그렇게 두 지파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항상 그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었는가? 그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과 그 성전 봉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절기를 맞아서 지금 이 10지파가 내 백성이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절기를 맞아서 남방 유다 국가로 가서 그 절기에 참석하고 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유다 왕국으로 다 돌아가면 내 왕국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절을 읽을 텐데 이 성경절을 읽을 때에 왜 먹고 마시면 안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한 힌트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 2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왜 거기서 먹고 마시면 안 되었는가 하는 그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또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서 먹고 마시면 안 되었던 힌트를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자, 여로보암이 여기 뭐가 나타납니까?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정한 절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자, 이 금 우상을 세우고 막 또 그 제사장을 말입니다. 특별히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숭배하라고 하니까 이 신실한 레위 자손들이 너무나 놀라서 몰래 유다 왕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또 여로보암이 직접 분향도 하고 이런 엄청난 그 배도와 악을 저지르게 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정했는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있었고 어떻게 오순절도 있었죠. 근데 이 마지막 그들의 그 마지막 가을로 들어가면서 우리와 그 유대인들의 그 날짜와 이 계절과 이 날짜가 다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마지막 절기인 7월에 그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월 1일에 어떤 절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이 나팔절은 이제 곧 10일 후면은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시작되는데 대속죄일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너희의 모든 죄를
1년 동안의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받죠.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사죄함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대속죄일이 오니까 준비하라 하는 그 의미로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열렸죠. 대속죄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자기 마음을 다 살피면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고 정결하게 됨을 받는 그 아주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7월 15일에 어떤 절기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입었다.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께 간합함을 받고 그 축복과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리고 그때는 수학의 계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추수하고 기쁘게 축제를 열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 7월 15일에 열리는 초막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에 그들이 먹고 마시는 절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어떤 절기를 정했습니까?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한 달 바로 늦게. 왜? 7월 15일에 혹시 그들이 유다 왕국으로 돌아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지킬 수 있도록 8월 15일에 마음대로 한 달 늦게 절기를 정했는데 어떻게? 대속죄일은 싹 빼버렸어요. 대속죄일, 그렇게 중요한 대속죄일은 빼버리고 어떤 절만? 8월 15일에 축제일만, 초막절, 장막절 그런 축제일을 똑같이 절기를 정해서 어떻게? 먹고 마시자. 여러분, 대속죄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Afflict yourself. 이거 뭐예요? 너 자신을 살피고 네가 혹시 죄가 남아있는지 네 자신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낱낱이 살피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라. 정결케 함을 받아라. 죄의 도마를 받아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은 지금 이 대속죄를 싹 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을 즐기라. 즐거워하라. 참 이 여로보암이 이 거짓 절기를 정해놓고 거짓 예배 형식을 이렇게 도입한 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이것은 꼭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농사진 모든 수확과 감사하는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벨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습니까? 아벨은 내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 이루신 믿음의 의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하는 것이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제사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거짓 교리, 거짓 평안 이런 것들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한 번 믿었으니, 한 번 용서받았으니, 한 번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 하지 말라. 더 이상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번 구원 얻었으니 기뻐하라. 심지어 재림교회에서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승리하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 너무 죄제하지 마. 죄를 승리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라.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은혜로 다 덮어서 구원해 주시는데 왜 죄 하는가? 그냥 주 안에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라. 이 모든 이 거짓 교리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여기서 찾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경고와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 그 사람이 거기서 만약에 먹고 마셨다면은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기서 절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먹었다면은 그들이 믿는 그 교리, 그들이 믿는 그 거짓 축제의 그 절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그대로 옳다고 동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그렇게 훌륭한 경고의 진리의 기별을 외쳤지만은 말은 그렇지만은 내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에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가 전한 여호와의 명령이, 그가 전한 여호와의 진리의 기별이, 경고의 기별이 하나도 효과가 없는 허지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에 너의 전하는 말과 네가 믿고 있는 진리와 네가 행동하는 행위가 완전히 분리된 말과 행동이 그대로 따르지 않는,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란 것이 거기에 그대로 증명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짓 축제의 그 절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들의 거짓 우상 숭배에, 거짓 축제에 참여해서 함께 즐기는 것이고 함께 동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즘 얼마나 우리 현대 기독교에 축제 예배 형식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캐톨릭과 그 교황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축제 예배 형식으로 축제의 음악과 복음 성가들을 부르면서 다 그들을 감정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개신교와 모든 교회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즐기고 구원을 기뻐하고 한 번 용서받고 한 번 구원 얻었으니 됐다. 한 번 거듭남으로 됐다. 이렇게 모든 구원의 교리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참 심각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렸던 것은 국가나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렸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와서 처음엔 핍박이 왔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핍박이 옵니다. 여로보암이 이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핍박을 했죠. 그런데 금방 그 핍박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회유하죠. 회유하고 내가 선물을 주리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핍박이 듣지 않으면 항상 무엇이 옵니까? 회유와 타협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살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그런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선물을 준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았던 그가 어디에 넘어갔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늙은 선지자, 무슨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은 없었지만 외견상으로 나도 선지자다, 나도 신앙을 한다, 형식에 빠져 있는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서 어떻게 먹고 마시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죽으리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늙은 선지자의 입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가 배도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됐을 때 그가 배도해서 그 늙은 선지자보다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완전히 배도해버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의 말을 입을 통해서 내가 죽으리라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들어갔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너는 모든 빛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빛을 받았다. 너는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빛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어떻게? 너는 말로 입으로 전하기는 했지만 너는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빛을 받지 못했던 늙은 형식주의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진리의 기별을 받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호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상한 사건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가 전했던 기별의 반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 우상 숭배에서 나오라, 거짓 예배로부터 나오라. 그의 기별은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그렇죠? 그 기별의 반은 옳았습니다. 근데 그가 전한 기별의 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무나 힘들어지면, 너무나 지치면, 네가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먹고 살 길이 힘들어지면, 네 생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굶주리게 되고 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된다면, 그럴 때는 잠깐 어떻게 하나님을 불순종해도 돼. 하나님의 명령을 잠깐 어기고 타협했다가 그 다음에 기운을 차린 다음에 그대로 또 전하면 되지 않아. 그것이었습니다. 기별의 반은 맞았지만은 그 기별의 반은 틀렸습니다. 왜? 그가 전한 기별대로, 그가 전한 그 말씀대로 그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어때야 됩니까? 만약에 복음은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전하는 기별대로 그대로 변화된, 진리대로 그대로 변화된 성품이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변화된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변화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변화된 순종이 수반되지 않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 효과가 없고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빛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동의하고 우리가 그만 입으로만 다만 전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수반되는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런 것들이 똑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빛을 몰랐던 사람보다도 더 악한 죄인으로 우리를 마지막에 취급하실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엄숙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누구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일찍이 깨닫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승리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우리가 안식일의 기별도 알고 있고, 우리는 놀라운 마지막 기별, 재림의 기별, 교환권의 비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을 꿰뚫고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 해도 우리가 진리대로 정말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우상 숭배에서 나오라, 거짓 교리에서 나오라, 이곳에 진리가 있다, 사람들을 불러내고 우리 곁으로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 진리를 모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차도 나타나지 않았던 까다로운 성품, 논쟁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말로만 전하고 우리의 성품과 마음과 순종과 행동이 전혀 진리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전하고 아무리 말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바벨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바벨론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행동은, 그의 성품은 바벨론과는 너무나도 상관이 없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는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건물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관이 와서 여러분 다 대피하십시오. 지금 이 건물이 불이 나서 화재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빨리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건물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막 나오면서 보니까 그들을 불러냈던 소방관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소방관이 그 건물의 안락 의자에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소방관님, 지금 불이 나서 이게 다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를 빨리 대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왜 거기 그대로 앉아 있습니까? 아마 이게 그렇게 응급 상황이 아닌가 보죠? 이 건물이 지금 무너지지 않는가 보죠? 당신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인가 보죠? 그럼 나도 다시 이 건물에 들어가서 내 귀중품을 다시 보고 싸가지고 나와도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뛰쳐나오던 사람들이 대피하고 말만 그렇게 전하고 대피하라고 경고했던 그 소방관이 자기는 나오지 않고 그대로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과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바벨론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재물을 모으는 일에 완전히 몰두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정신에서 나오라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명예를 가지기를 원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취급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다 바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진리를 다 알고 예수님이 아무리 재림하신다고 전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진리로 거듭나고 성화되고 변화된 그런 성품과 마음을 지금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면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가 올까, 이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어떻게 예배에 대한 경배에 대한 이슈죠. 근데 이 짐승의 표는 거듭나지 않고 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짐승의 표를 따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를 때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슬람과 모슬렘과 불교와 모든 개신교들이 다 캐톨릭과 함께 종교 연합이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짐승의 표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만일 육신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듭나지 않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과 붙어있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벌써 사단이 소유하고 있고 사단이 모든 거듭나지 않은 육신적인 사람들을 완전히 통합시켜서 자기 손아귀에 꽉 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짐승의 표에 어떤 확실한 어떤 것이 올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짐승의 표에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고 진리에 의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가 굶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기가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만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안일과 진리보다도 목숨을 부지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은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절실하고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곧 닥치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 전에 완전히 거듭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듭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조정하는 거 말고 새로 고치는 거 말고 새로 수리하는 거 말고 우리 마음 속에 아주 새로운 마음, 뭐라 그러죠? Brand new heart, 아주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서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진리를 알고 있다 해도 거기에 그대로 부합되는 똑같은 순종하는 심령과 또 진리로 온전히 변화된 성품과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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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당신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었지? 너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전적으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지? 그래서 내가 그 올드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다 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창조받고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마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지 않으시렵니까? 이제 곧 마지막 짐승의 표가 오고 무서운 환난의 때가 올 때에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진리로 온전히 거듭나고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진리를 맡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진리대로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정말 진리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 낡은 마음을 온전히 취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된 마음, 거듭난 마음으로 창조해서 새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온전히 성화되고
변화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오시는 재림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